오히려 어렸을 때 요시야가 신앙이 좋았다는 것은 때묻지 않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빨리 물들어가 버려요. 세상에 빨리 타협하고 세상에 빨리 질이 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우리는 여러분 관점이, 세계관이, 철학이, 계산법이 다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우리는 여러분 복이 개념이 달라야 돼요. 그건 어린애만이 알 수 있는 어린애만. 굳어지면, 때가 묻으면 오염되고 감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시야 임금은 오히려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저와 여러분 내 몸이 굳어지기 전에, 내 몸에 동맥경화가, 간경화가 오기 전에,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몸이 아주 어린애같이 피부가 곱고 생기가 발랄하고, 그때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같이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앙크랗게 까칠하게 해가지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돌 때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듯이 성령의 생기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길들여지고 물들어지고 때묻고 굳어지면 끝장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험과 나이를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찰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 경험으로 노하우로 찍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순수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니까요. 때로는 어린 애기들하고 얘기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린 애기들은 쏘기질 않잖아요. 어린 애기들은 정직하다니까요. 어린 애기들은 거짓말하면 다 표가 나. 끔끔하면서 집단에는 상당히 잔머리 걸려 거짓말 하는데요, 유치부 애들 거짓말하면 선생님이 다 보면 알아. 눈동자 보면 다 알아. 어린 애기가 컵을 깨놔놓고요, 아빠 미안하다. 그럼 아빠가 다 용서해지. 이 새끼야 물어내라, 이 쌍놈 새끼야. 어떤 애비가요, 아가 컵 깼다고 이게 3,800원 빨리 벌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갚아라. 그런 애비가 없어요. 애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아이고 야야 네가 손은 안 다치 이러지. 그런데 애가, 아빠 내가 컵을 깬 게 아니고 나는 가만 보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다 깃발로 탁 치니까 쨍그랑 깨졌다. 이러면 아빠가 걱정됩니다. 저 새끼가 벌써부터 사기 쳐먹으면 저거 앞으로 어째 살아갖고 험한 세상, 쏟고 속이는 세상에, 저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세상에 저기 어째 살아갖고 걱정됩니다. 애기들은요 못 속여요. 애기들은 속여도 포가 나. 아직은 세상에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순수 복음 본질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오히려 어렸을 때에 잘했구나. 그리고 34장 3절에 계속 봅시다. 역대하 34장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고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8년이란 말은 여기 이제 16살 때 이 말이에요. 아직도 어리잖아요. 중학생 수준인데 이 사람이 8년에 어렸을 때에 이제 겨우 16세에 뭐를 구했어요?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를 끌떡거리냐 보면 알아. 수준을. 천박한 것들은 천박한 걸 끌떡거립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 수준을 대번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고,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실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 분야에서 쓰임받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높이 떨치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세요.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높이 떨쳐야지. 그럼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미션 파서블, 그 사명 가지고 나가면 성공하더라고요. 큰 욕심이, 큰 두려움이,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작은 꿈은 신경도 안 써요.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은 기도 제목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그렇게 무슨 쭈쭈바 하나 가지고 뭘 어쩌려고.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16세가 되니까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 다윗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구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청소년 길을 지나면서 돈을 안 구하고 예쁜 걸 안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이 사실이, 이게 벌써 아름다운 청소년까지. 기도가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뜻이 선명한 거예요. 벌써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러신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을 분별하세요. 항상 뜻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어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벌써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 다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걸 안 구했다니까요. 여러분, 에서가 왜 망했습니까? 에서는 기득권이 있고 장남이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털이기도 많고 몸짱 얼짱이었지만은, 에서가 망한 이유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족보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그걸 미련하고 천박하고 그걸 망령되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걸 신령하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걸 신령하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지, 죄와 사망의 법을,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육체를 위하고 몸뚱아리를 살리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몸뚱아리는 대우하면 안 돼. 사람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요, 걸어가면 서 있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어봐, 눕고 싶고, 누워있어봐. 여러분, 한번 쭉 다리 펴고 누워봐봐. 그러면 형광등 꺼줄까? 불 꺼줘봐.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 틀어줘봐. 물 한 모금 갖다 줘봐. 헌입을 배 덮어줘봐. 베개 갖다 줘봐. 말 두면 마부두고 싶다고요. 사람이 게으른 건 끝이 없는 거예요. 편하기 시작하면요, 자가용 타면 넓은 거 타고 싶고, 넓은 거 타면 좋은 거 타고 싶고, 자가용 타면 또 기사 두고 싶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의 게으른 건 한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 끌떡거리지 말아야 말이요. 육체를 위해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수월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면 고난이 없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쉽게 편리하게 수월하게 실용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원칙을 붙들고 나가, 뜻을 세우거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런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 이 말이, 하나님 자체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면 장땡이지. 이 사람 벌써 기도가 수준이 달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는데, 기도가 제목이 달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쓰잘데없는 제목을 치워버리세요.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끌떡거리는 거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신령한 걸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영적인 걸 구하고 큰 것을 구하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 엘리사라 보면요, 엘리사가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야, 네가 참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이면 어려운 걸 구해야 돼.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고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삼지를 마세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어려운 걸 구하세요. 어려운 걸, 크고 비밀한 걸 구하세요. 여기에 이 사람은 벌써 구하는 게 소원이, 제목이 달랐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기거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함부로 인도하시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의록 쪽에 보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한국 선수들아 반드시 이기라, 들어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버리라.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파야 돼.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똑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하잖아. 감기 걸려봐 입맛 밥맛 똑 떨어져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밥알을 깔치락하고 아이고 야야 당체 밥맛이 없어가지고 물 한 모금을 못 마신다니까요. 감기 그리고 밥맛이 입맛이 똑 떨어져봐 사람이 살맛이 떨어지지. 근데 건강하고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옆에 사람 먹으면 또 껄떡거리고 라면 2봉다리 삶아 먹고 피자 한 쪼가리 대파 먹고.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땡겨 물이 막 썩이고 켜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일어나야 돼, 갈증이.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밥맛이 없으면 그게 뭐가 감기가 걸렸든지 병이 있는 징조라. 내 몸에서 안 받아주니, 아유, 내 당장 못 먹거든. 아유, 야야, 속이 니글니글 해가지고 대가리 띵하고 어지러지라. 자꾸 구역질이 나고 그러면 밥맛이 안 넘어가지고 자꾸 토할 것 같은데 밥이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병이 있으면 내 몸이 아프면 안 받아들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막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벌컥벌컥 마시고 아따 땡긴다. 달아. 밥맛이 달아야 돼. 밥맛이 땡겨야 되듯이. 영적으로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은 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사모하고 걸급한 자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놈은 그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돼.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오케이 했어. 하나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얼떨거리 하시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고 주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저들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34장 3절에 3절 하반절에 그 12년에 이제 12년에 만은 20살 때 돼요. 20살 때 청년이 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마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기 6번째로 보면 이 사람이 두 가지가 나와요. 20살이 돼서 청년이 돼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3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산당 우상을 제하여 버리며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산당을 우상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이 정결케 하고 제거하는 이게 아주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칠갑을 해가지고 욕심을 득직직 갖다 쌓아서 그걸 성공한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결이라고.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구별되라, 성결되라, 이 말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교단도 성결이 중요한 하나의 이념이잖아요. 성공은 성경에 한자도 없다니까요. 거룩하라, 구별되라, 깨끗해라. 성결하면 하나님이, 성결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은 제거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산당, 우상, 더럽고 악한 것을 확확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청년이 되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합시다. 포기의 축복. 하다 안 되는 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기하세요. 억지로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빨라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에 쉼이 있어. 내려놓음에 안식, 쉼이 있다니까요. 무거운 것은 내려놔야 돼. 그걸 들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맡긴다, 위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은혜의 뜻을 보면 무거운 걸 낑낑거리고 들어갔다 탁 놔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걸 낑낑거리고 떠받치 올라갔다 막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걸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성공하려고, 이기려고, 사업을 잘하려고, 건강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이 덕지덕지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아가다 뭐가 들러붙어. 욕심이, 여러분 정욕이 오만 개 칠갑을 해가지고 들러붙는데, 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그걸 빨리빨리 씻어야 돼.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건 빨리 포기해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자꾸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버릴수록, 버리고 포기하고 버릴수록 그 사람이 새틀처럼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지 않겠어요? 이걸 말하는, 이걸 말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이 뭘 많이 하나를 더 덧붙여서 칠갑을 해서 짜집기를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의 힘이라는 게. 거룩의 힘이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거 없어지고 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찝찝하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끄듬직하고 찝찝하고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그런 감정에 휩싸이면 사람이 찌질이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열등감에서, 패배감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사람은요, 거룩의 힘입니다. 거룩의 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을 감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을, 거룩을 우리가 따라가요.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면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고 하면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는 것들이 많고, 성결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내 마음을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유지하고,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산당,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면 우상이 됩니다. 내가 뭐든지 내 삶 속에 살아가다가요, 세월이 지나가고 청년의 때가 좀 여기가 20살 때라니까요. 20살 때쯤 되면 이때 사람이 어떤 것을 밝히느냐 표가 나는데, 요시아는 잘한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지요. 나라 곳곳에 있는 산당, 우상 숭배를,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썰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래야 사람이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포기의 축복을 누리세요. 포기의 축복을. 욕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전구서 500장 같다면 하나님 존만할 때 들어주라,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나를 포기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정욕을 포기하고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엉뚱한 데 달아가지고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내려놓음의 힘을 얻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버림의 자유, 홀가분함을 느끼고 거룩의 힘을 믿으세요. 거룩의 힘을.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면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자유하고, 그때 사람이 홀가분하고, 그때 사람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서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뭘 하나 더 끌어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얼마나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에서 자꾸 때묻은 거, 오염된 거, 감염된 거, 전염된 거, 더러운 것을 제거하느냐, 이게 요시야 임금이 잘했다는 거예요. 20살이 딱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내려놓지요, 포기했지요, 버렸지요. 거룩하다는 건 원래 이게 다르다 이 말이다. 조금 다르다, 구별되다. 많이 안 달라도 돼. 교인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술 마시는 거 조금 달라야 됩니다. 교인이 술집에 가서도 막 부어라 마셔라, 하도 쳐는 데 가서 막 썰이고 광 팔고 흔들고, 나이트클럽 가서 막 나르는 돈가스도 이래가지고 춤도 잘 추고, 노래방에 가서 막 3227번 하면 노래가 쫙 나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도 좀 못하고, 춤추는 데 가서 몸치가 돼가지고 띵하게 서 있다 오고, 술 마시면서 술도 못 먹고 앉으면 다 세비 먹고 와버리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바보같이 살아야 되죠. 조금 세상에 안 어울리는 사람, 부적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사람 아니겠어요? 술집에 가서 적응 잘하고 이주나 저주나 비슷한 줄하고 마음에 모시자고 배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줄을 부으라 마시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 그런데 엉뚱하게 중독되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우리가 그게 별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조금만 다른 거, 이걸 다른 거, 이거 구별되다, 이걸 성결하다, 이걸 거룩하다 한다니까요. 거룩의 뜻은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조금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다르면 돼. 조금만 다르면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돈독이 오르고 온갖 좋은 것으로 칠갑을 해서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명품을 걸쳐야 성공하는 걸로 평가하는 세대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결로 나가요. 성결로. 나도 모르게 우상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애지중지하는 게 생기지 않도록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를 복종시키고,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힘, 버림의 자유, 거룩의 힘을 믿으세요. 내가 거룩해질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뭐 꿀릴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둥바둥하고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 34장 6절을 한번 보겠어요. 34장 6절에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 여기에 보면 황폐한 성읍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을 받았지만은 황폐한 성읍이 됐을까요? 황폐한 성읍이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을 때 삼삼한 본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하고, 그거는 본문이 벌써 333 하잖아요. 여기는 33.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장 2절 끝에 보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3절에 그러기 때문에 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땅에서 황폐한 그런 성읍이 산업이 됐을까요? 여기 보면 음란과 행업입니다. 음란과 행업. 음란과 행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행악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단비가 그쳐,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뚝 떨어져 버리고 늦은 비가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하게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엄난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애굽을 돌아가고 바벨론을 찾아가는 걸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은 아주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사랑이 주게 된 게 배반이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질투예요. 질투. 사랑의 반대가 여러분 무관심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삼칠제로 할까요? 이팔제로 우리는 자꾸 갈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 그런데 강아지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텔레비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많잖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바람 피운다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입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만 사랑해야 되지, 오만 남자하고 잘 어울릴 때 아따 인격이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또 어울리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 사랑은 여러분 생리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쳐다보고 바벨론을 향할 때마다 이 바람 피우는 것들아, 이 간음하는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그걸 행엄한다. 행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게 행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가 뚝 떨어지고 늦은 비가 멈춰버려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물된 동산같이 촉촉한 땅이 여러분 땅이 좋아지지요. 물이 있어야, 비가 와야 사막이 안 되지. 비가 떨어지면 바짝 말라 꼬시러져가지고 동물도 식물도 못 사는 사막화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우리의 사업장이, 가정이 여러분 축복이 떨어진 건 왜 그래요? 음란과 행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의 단비를 안 내려주시기 때문에, 늦은 비가 중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비로 늦은 비가 와야 갈무리가 되고 농사가 되지요. 이스라엘의 늦은 비가 이게 봄에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 이삭이 보리가 싹싹 자라지요.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야 추수가 되고, 추수가 되어야 농사가 되고, 그래야 마을이 문화가 사회가 발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기업에 복을 주실 때는 늦은 비에 복을 주십니다.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예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막 나무 이파리가 꽃파리가 피어나고 반짝반짝하잖아. 봄비가 내려와봐 나무 이파리가 물을 머금고 막 촉촉한 것이, 새파란 것이, 꽃파리가 이파리가 춤을 추고 새포가 춤을 추고, 아따 주여.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 초목이 춤을 춘다니까요.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요 새포가 춤을 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덩어리가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단비가 떨어지고 늦은 비가 중단이 됐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늦은 비의 복을 받고 이런 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꽃이, 농작물이 자라나고 돋아나고 피어나고.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아랫물이 뭐예요? 엄마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하면 그 눈물은 땅에 안 떨어지고 죽게 성달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봐 어찌되겠어? 서리빨이 내리지. 하나님이요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을 품고 기도를 하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된 성읍에도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임금님이 이 황폐한 성읍에도 정결케 하고 제거를 해버리니까, 이것이 제거가 되니까 다시 단비가, 늦은 비가 쏟아졌어. 요시야 땅에 그 시대를 새롭게 해서 개혁을 해서 얼마나 새마을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먹장구름 같은 걸 걷어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니까 물된 동산이 되고 촉촉한 곳이 샘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한 게 있는데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에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회복합니다. 참 이게 보통 축복받은 임금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금님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쁜 임금님은 계속 이쪽으로 계속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엉뚱한데 바알을 따라가는 임금은 대부분 나쁜 임금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40년 가까운 왕들인데 착한 임금은 특징이 요거예요. 성전을 수련, 성전을. 하나님, 우리가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축으로 끼고 살아갔어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모이고, 자빠져 자도 교회에서 자는 건 다릅니다. 애기들이 와서 교회에서 자빠져 자는 거하고요, 걔들이 게임방에 가서 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애들이 와서 절반 졸다 가도 집에 가면 저거 나름대로 중계방송 다 합니다. 지 나름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거 보기만 해도요 뽕대가 생깁니다.
걔가 술집에 가서 춤추는 거 보는 거 하고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거 보는 거 어릴 때 추억이 달라, 추억이. 지가 철이 들어서 객지 나가면요, 다 생각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말씀에 민첩한 가면 34장 27절 한번 보세요.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요절이 이 말씀이에요. 요시야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말씀 앞에 민첩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울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찐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보니까 이쁘잖아. 참 다른 것들은 뺀질바고 같이 돼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책을 찾아서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이 망하기 직전이라니까요. 최후의 마지막으로 착한 왕인데 나라는 타락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권은 기울어지고 지금 가마솥이 확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것저것 말씀을 들을 때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를, 갈급한 자를 만족하십니다. 말씀을 달게 받고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오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와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예민하고 민첩하고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요시야가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34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18절 끝에 보면 그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거 율법책을 읽으니까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더라. 똑같은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럴 때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자들일 때 성도들이 마음이 찔려서 웃자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회개할 때 성령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 임할 때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성령 10,000만 받을 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거든요.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2만 명일 때인데 3,000명이 희득 뒤집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시화가 됐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한 방에 뒤집어요. 한 방에. 조직을 세월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말씀을 다시 찾아 읽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백투 더 바이블 말씀으로 돌아가고 새벽을 깨우고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 이유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6세에 하나님 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는데 35장 1절을 보세요.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사람이 잘한 게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절기를 회복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절기를 회복했는가 하면 35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35장 18절에 가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이요 유월절을 전무후무하게 지킨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도 최고였다니까요. 유월절을 비로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월절을 잘 지킨 사람이 요시야인 겁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데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유태인들이 세계 싸그리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를 좌지우지 한다니까요. 미국의 경제 돈줄을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 유태인들이 미국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태인들이 왜 세계 최고의 우수 민족이라 할까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강한 이유가 첫째, 유태인들은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나사렛인으로서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우리는 나사렛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크고 많고가 아니라 자기 정체감이 선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very important person, VIP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택한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게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하나이신 유일신 사상, 선택된 민족. 이게 무슨 뭐 누구를 뭐 무시하고 차별하고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원주의를 짬뽕 복합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가서 담담하면 나도 뭐가 되고 도사가 되고 부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다른 건 다 잡신들이요. The God.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거는 귀신 잡신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요. 그런 선민의식,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요, 6월절 행사라고 성인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막 선물을 보따리를 갖다 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게 유태인들이 첫째 선민의식이고, 두 번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독일 가니까 가스실에 집어넣고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가 얄쏭달쏭하고 독일 가 애매모호하고 이래가지고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독일 갔다 프랑스 갔다 영국 갔다 미국 갔다 보니 영국말도 하고 미국말도 하고, 영국말이 미국말입니다만은 유태인들은 하도 싸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피난을 다니다 보니까 다국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유태인들은 미국 가도 잘 견디고 영국 가도 잘 견디고 프랑스 가도 왜 언어를 서너 개는 그냥 해버린다. 멀티가 돼. 하도 피난을 다니가지고 고생하고 보따리 써서 댕기다 보니까요, 다시는 우리가 독일 놈들한테 600만 명이 죽듯이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지 말자. 이래가 유태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유태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나라가 뺏겼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걸 알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유태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전수전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것들이 나라 소중한 줄 알고요. 유태인들은 여자들도 군대 갑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고생을 많이 했다. 고생이 많은 게, 고난이 많은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많아야 여러분 축복이 많아져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하도 보따리 싸들고 피난을 댕기다 보니까 이런 가구를 미국 이민 갈 때 배에 싣고 갈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사람 농사가 중요하구나. 어쨌든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고, 이게 탈무드를 가르쳐가지고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율법이, 탈무드가, 자녀 교육이, 가정 교육이 잘 됐다면 가정교육이에요. 남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고부가 같이 대가리를 어쨌든 발달을 시켜놔야 이민 갈 때는 아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피난 갈 땐 요거밖에 못 데려가요. 금덩어리도 다 버리게 되고, 홀라당 다 뺏겼잖아. 옛날에 나 치치아 때 막 빨가벗겨가지고 아우슈비츠 가서 막 금덩 이빨 다 뽑히고 안경 다 벗기고, 그거 보세요. 막 안경만 해도 막 산이요, 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말짱 도루묵이더라. 도망갈 때, 이민 갈 때, 토낄 때는, 피난 갈 때는 요거밖에 못 가져가니까 천재 교육을 시키고, 유태인들은 요달리 다이아몬드나 그런 고부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유태인들이 이런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토라, 쉐마 교육, 들어라 이스라엘아.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율법을, 미드라시를 자꾸 가르쳐주니까 유태인들이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됐다. 가정에 모여가지고 할머니가 늘 율법을 읽어주고, 여러분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게 여러분 가정교육이, 탈무드가, 율법교육이, 가정교육이 유달리 천재교육이 잘 됐다면, 마지막으로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 절기를.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부림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여러분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어서 그렇대. 갈 때는 매듭이 없으니까 사정없이 흔들리잖아요. 대나무는 마디마디 매듭이 있으니까 총총이 곱고 길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판씩 모여서 교단의 연합 부흥회라고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이 매듭을 짓는, 매듭을 딱 한 마디를 짓는 거예요. 뒤를 정리하고 앞을 내다보고 매듭을 탁 맺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지어준 매듭을.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부흥되는 교회는요, 잔치가 많다니까요.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파티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 잔치를 하고 찬양 콘서트를 하고 간정 집회를 하고, 되는 집구석은 자꾸 멍석을 깔아야 돼. 안 되는 것들은요, 돈 없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시험 든다고 안 하고, 그런 교회는 시험도 안 들고 부흥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그라지고 치고, 그게 망조입니다. 안 되는 놈은 서서히 망한다니까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6월절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조져 앉아서 밥을 먹고 허리띠 쫄라매고 그렇게 박한 음식을 먹고 광야길을 걸은 그걸 잊지를 말자고. 그 절기를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단된 그 추억의 계절,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면 설날을 지내야, 떡국 먹어야, 생활을 먹어야 한 살 많아지잖아요. 교회 또 부활절, 성탄절, 여러분 성경학교 끝나야 여름 지나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나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절기를 지날 때 이게 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한 게 아니고 만남과 나눔이 있는 곳이 만나다 이 말이에요. 만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요시야 임금이 요달리 잘한 게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6월절을 회복했다는,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후의 축복. 망하기 전에 가마솥이 확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다 굴비 깨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살벌한 시대에 제일 마지막으로 쌈박하게 31년 동안 쓰임받고 쌈박하게 살다가 들어먹고 안 먹고 홀라당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고 환란을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이 요시아의 축복된 신앙의 모델이 뭐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시대에 뚜렷하게 하나님 보실 때 그때 그 교단의 적응 때문에 그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에 반듯하게 들어서고 저주가 환란이 벗어나고 그런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